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자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주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의 자녀들로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빛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이 어둡고 우리 마음이 다치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빛의 사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밝힐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에게로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며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의 영의 감각을 예민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안티오쿠스 4세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즉 셀루쿠스 왕조의 4세 안티오쿠스 4세 때 셀루쿠스 왕조는 아주 강한 국력을 자랑합니다. 그 톨레미 왕조,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조도 몇 번씩 가서 원정길에 성공을 하고 그렇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 에피페네스라는 말이 바로 신의 현현,
내가 신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을 높여 모든 신들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여기 39절에 보면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다른 신들을 힘입어서 이렇게 견고한 그런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신들도 막 자신이 신이고 제일 큰 신이고 다른 신들을 막 자기가 점령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셀류코스 왕조의 지배 아래 있는 민족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헬레니즘에서 찾았습니다. 헬레니즘이 대제국을 통합할 수 있는 정신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종교는 정치의 봉사자여야 했습니다. 종교는 그저 제국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제국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도덕을 제공하는 하나의 장치 그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아폴로 대신 제우스를 셀류코스 왕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제우스가 가장 강한 신이라는 거죠.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성을 공경할 것이오라고 합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37절부터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강한 신이 최고다 라고 제우스를 왕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일부 세력은 안티오코스 4세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교의 헬라화를 추진합니다. 유대교를 헬라의 제국에 봉사하는 어떤 단체로 만들죠. 그러니까 이 헬라의 어떤 사고들이 유대교에 많이 유대교 신앙에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신실한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하거나 아니면 배교를 하기도 합니다. 헬라화된 그 유대교를 지지하고 이렇게 배교하기도 하고 아니면 헬라화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다른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다. 내가 최고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첫째, 교만할 때 그러거나 아니면 둘째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다른 이방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고 다른 경우는 교만했을 때 내가 신들 중에 신과도 겨룰 수 있고 그 신의 위에 있다라고 여겼을 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12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사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땅에서의 삶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상과 죽음 이후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스올로 내려가서 영원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스올을 단순히 지옥이다라고만 표현하기가 애매한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물론 스올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스올을 단순히 지옥이다 라고 말하기가 구약 성경은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스올로 내려가서 영원한 잠을 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데 12장 2절은 구약 성경에서 개인의 부활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뒤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간다. 그 이야기, 그런 개념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히데겔 강가의 환상을 배경으로 한다면 죽은 자의 깨어남은 믿음을 지키다 죽은 순교자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스올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난다면 도대체 믿음을 지키다 죽음에 이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배교자와 순교자의 종말이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관해 도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부활의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심판과 보응의 최종 판단이 현세가 아니라 내세로 옮겨집니다.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깨어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믿음에 충실한 순교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상급이, 믿음을 배반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수치가, 부끄러움이 주어집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가르침은 배교의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주는 격려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배경과도 너무나도 잘 맞죠. 제국과 그 유대교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죽음 앞에 선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도 다시 일어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신다.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도, 현재의 고난도 끝이 있다. 세상 제국의, 세상 나라와 권세도 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만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이 나라가 온전히 성취될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게 격려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티오쿠스 4세는 그 왕은, 36절은 그 왕이라고 얘기하죠. 자기 스스로 왕권을 차지했다는 생각에 교만해져서 인간인 자신을 신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피페네스라고 하죠. 감히 하나님, 신들의 신을 이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만 형통할 것임을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여기서 분노하심이 그치다라는 것은 유대에 대한 분노하심이, 유대에 대한 죄, 유대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이 그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그때가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는 그 왕에게 임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 왕에게, 교만한 그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쨌든 강한 국가 권력을 업고 등에 업고 자신이 다른 신들보다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이 숭배하던 아폴로 신 대신에 제우스 신을 세워 그를 통해 자신이 점령한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신앙이 제국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윤리로 전락하고 세속 국가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이 남게 됩니다. 시민 종교가 되어서 좋은 시민을 기르는 일을 하게 하죠. 좋은 시민이 되면 좋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할 수 있고, 이 왕의 통치 아래에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신앙을 갖는 일은 교양이었고 성공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AD 313년에 그 로마의 국교화가 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랑 똑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제국을 떠받치는 윤리 정도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가 없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립니다.
그때 이제 교황의 권력이 커지고 교회가 아주 그냥 제도적인 교회가 급성장을 하죠. 그냥 1세기에 그런 가정교회가 막 늘어났던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 교회들이 막 성장했던, 급속도로 성장했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교회가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고 성장은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출세의 길, 성공의 길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그런 출세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세속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 뭐라 그러죠? 디폴트입니다. 초기화입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런데 AD 300년 이후의 교회는 전혀 신약의 교회랑은 다른 양상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 안티오쿠스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저 윤리의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국을 통일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은 자신입니다.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제우스를 세워놨지만 그 앞에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유일신인 게 죄송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래서 헬라화에 앞장서기도 하는 거죠. 대제사장조차도 헬라 제국 셀루쿠스 왕조를 위해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도 보면 37절에 보면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라고 나옵니다.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함에 대한 추구입니다. 더 큰 부와 더 큰 힘에 대한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 신은 언제나 더 강한 신의 등장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제우스라고 말하지도 않고 여호와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 신의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강한 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신이 나타나서 저 신보다 강하면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들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빚어낸 신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패배한 여호와라는 신은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유에 태어나서 동네에서 10대, 20대 청년들을 데리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죠. 강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공하여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크고 화려하고 강한 교회를 지으려는 우리의 노력은 이 안티오쿠스의 강한 신 숭배와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름만 예수면 그냥 그러한 추구는 정당화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부를 얻고 강해지는 것은 괜찮고 제우스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강한 신 숭배가 문제인 겁니다. 예수도 강한 신으로 섬기면 하나님도 강한 신으로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시대가 만든 트렌드가 곧 성공의 길인지는 몰라도 생명의 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큰 교회,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
그런 교회를 찾죠. 그게 혹시 강한 신을 섬기려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해서 강한 신이 예수님이라서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는데 happen to be 예수님이 강하신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고 성공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건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예수님이라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런 신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여호와는 비교 우위를 해서 강한 신이 아닙니다. 물론 사실 비교를 해도 강한 신이긴 하지만 그게 이유가 아닌 거죠.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는데 여호와가 강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부와 명예를 그 중에도 가장 많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호와가 어떤 신과 전쟁을 해도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하고 이렇게 비교 우위를 해보니까 여호와가 제일 세네, 지금은 여호와를 섬겨야겠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비교 우위를 해도 여호와가 세겠지만 여호와 같은 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일신 그러면 다른 신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여기는데 구약의 유일신은 다른 신들도 좀 있는데 그런데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니크하다. 그 특수하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이 얘기하는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유일성과 특수성 때문에 여호와의 유일성과 그 특수성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happen to be 그 여호와가 제일 센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멸망했어도 다니엘은 그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여호와라는 신도 없어지는 거. 쟤는 섬기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일성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일성과 그 특수성을 십자가가 증명해 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신이 인간이 되며 도대체 어떤 신이 인간의 자신의 피조물에 의해서 채찍을 맞고 욕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가? 또 도대체 어떤 신이 그런 아주 모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가? 이 유일성과 특수성이 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가 유일신이고 여호와가 우리가 섬길 만한 신이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냥 놀랍게도 오늘 우리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핵심인 십자가조차도 더 큰 영광을 위해 거쳐가는 과정 정도로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다음에 성공하자. 아니면 이 십자가 물리적으로 교회마다 큰 십자가를 거는, 십자가가 커야지 뭔가 교회가 그런 도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강한 신 신드롬, 이 안티오코스는 강한 신을 찾고 있습니다. 강한 신. 그러니 어쨌든 애굽은 물론이고 원정길에 있던 나라들까지 모두 안티오코스에게 점령당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내가 신이고
강한 신인데 막 그러니 다 원정길에 있던 나라들 애굽 다 점령해 버립니다. 홍수가 온 땅을 뒤덮고 쓸어가듯이 그의 군대가 많은 나라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냥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결국 애굽을 유린하면서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약탈하고 애굽의 동맹국인 리비아와 구스를 굴복시킵니다. 원정길에 놓였던 유대 땅도 큰 피해를 당하죠. 하지만 이 절대 실세 안티오코스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옵니다. 여기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제국은 세상 나라와 권세는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끝이 있는 거죠. 그의 죽음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나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인 듯 저자는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자신도 몰랐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그에게 점령당한 자들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자를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왕권을 시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 끝입니다. 이제 안티오코스가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겠죠. 근데 그것은 모르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굉장히 번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적으로 지금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역사로 보면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은 그 모양 그 꼴로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임하는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장에 시작하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여전히 악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군주 미가엘이 하늘에서 바사와 헬라 군주에 대항하여 싸워줄 것입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변호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합니다. 미가엘이 개입하여 악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낼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하니 환난 중에도 성도는 견뎌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자꾸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연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하늘에서는 또 다른 하늘 영역에서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 너무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도 성도는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 보면 어디 있습니까? 1절에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개국 이래 다시 없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며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불의와 비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와 의를 고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덧없는 것일 뿐이지만 지혜로운 이들의 영광은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와 같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둡고 고난이 넘치는 그런 낯선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사람들의 그 영광은 영원토록, 제국이 사라지고 없어져도 그들의 지혜로운 자들의 영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다.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모든 묵시문학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인내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참 힘듭니다. 현재는 참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다 놓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아주 편한 길로 가고 싶기도 합니다. 왜?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만 현실과의 괴리감 가운데 우리는 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인내와 믿음이죠.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감지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믿음과 인내와 기도로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것이 그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쩌면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을 자꾸만 벗어나고 싶어하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어쩌면 강한 신드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성공하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고 부유해지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현재 겪는 고난이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왜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현재의 고난이 정말 내가 힘들어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그 신앙 자체를 흔들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든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뭔가가 다른 이유에서 신뢰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많이,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연단이 인내를 낳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내가 소망에 이르게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시길, 정말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이유로 섬기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티오코스처럼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의 이름을 높이며 나의 지위를 높이며 나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연단으로 받아 기쁘게 여기며 정말 믿음과 인내로 기도함 가운데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돕는 미카엘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내일의 소망,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